지난주에는 4장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말씀 전한 지가 시간이 됐는데 한번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뜻에서 다 그 기억을 지난주 말씀을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요점적인 건데요.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면서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우리가 지금 죄인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심각한 죄인이냐? 형법상으로 우리는 형법상의 최고 구형이 사형 아닙니까? 살인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지금도 살인도 사형이 안 되는 경우고 무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심한 경우는 사형을 언도로 합니다. 가장 형법상의 최고 형량이 사형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런 만물들에게 어느 정도 심각하게 죄를 범했냐 하면은 우리 육체도 죽고 우리 영혼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악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사형 이상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시키기가 곤란해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사형 이상의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중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제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다.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나는 사형을 당해도 이 죄가 용서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자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자각의식이 없으면 속죄제를 드려도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속죄제 말씀을 지난주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워밍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워밍업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의 강도를 내가 얼만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형죄 이상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를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성철 스님처럼 나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는구나 라는 그런 머리와 마음이 동시에 움직여져야지 이 속죄 제의를 드릴 때 속죄와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고 불교계의 그 탁월한 수련자가 성철 스님이 인간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죄에 몸부림쳐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자신을 수련을 통해서 구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 스스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갖다가 그냥 내가 형법상의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계보는 형법상의 죄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형법상의 죄인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느냐, 타락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악한 상태인가를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악의 근원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 수가 없죠. 정말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죄인을 깨닫는 것 하더라도 이건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예요. 여기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모이셨지만은 그래도 그러면 구원받으신 분들은 속죄제 제의가 필요가 없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항상 이 제의는 내 앞에서 하루에 한 번씩 이상 드려져야 되는 거죠. 얼마나 죄가 심각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원히 죄를 범하였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죽음이 오고 모든 질병이 거기서 오는 거 아닙니까? 질병의 근원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아직도 그것을 증명을 못하고 있죠. 현대의학은 거기까지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증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봐서는 거의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질병인 상태보다도 우리 영혼이 타락해 있고 우리 영혼이 질병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 질병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속죄제 제의는 이게 그냥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때 속죄제를 항상 드리는데 이 여호와의 계명이 십계명보다도 더 자세히 들어가는 십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만 범하도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기도 쉽지가 않은데 십계명보다 더 세세한 계명들이에요. 그 계명을 범할 때마다 제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십계명 지키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속죄제가 이게 얼만큼 다반사하게 이루어지는 구약의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이죠. 도저히 우리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정말 타락한 존재고 이건 정말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영이에요. 제가 오늘 특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 불가능한 거, 이 우주에서 별이 탄생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별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그런 어떤 이 우주계의 사건이 이 속죄제라는 거죠. 정말 이건 불가사의하고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을 만드는 작업인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빼고는 모든 영역의 그 천사와 마귀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힘들고 최고로 어려운 작업이에요. 최고의 수학 공식은 그건 비교도 안 되고 가장 힘든 작업이에요. 힘든 작업. 그런데 가장 힘든 작업을 아주 간결하게 끝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지금 우리가 드린 속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작업이냐고요. 제가 이 속죄제를 이제 하나하나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를 덤벼야 되냐면은 이 속죄의 제의를 현장감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성막에 가서 내가 제사를 지낸다. 이런 마음을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내가 그게 참여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의식 없이 그냥 말씀 듣기만 하고 그냥 의미만 내가 깨달으면은 효과가 영적인 사유와 치유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얼만큼 현장감 있게, 얼만큼 영적 의미를 갖다가 새기면서 또 얼만큼 속죄와 치유의 효과가 극대화되게 나타나도록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1차적으로 어떤 현상이 옵니까? 사람마다 틀리지만 은혜를 받으면은요, 기쁨이 오죠. 기쁨이 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은혜 받고 기쁨부터 오지, 은혜 받고 고통부터 오면 교회에 안 옵니다. 하나님이 1단계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 상쾌함, 해방감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은혜가 뭡니까? 나의 죄악을 깨닫는 거죠. 내 안에 더러운 곳을 보는 거예요. 고통의 단계입니다. 고통의 단계. 내가 얼만큼 죄인이고 내가 얼만큼 타락되어 있고 내가 얼만큼 문제 많은 인간이고 내가 사고뿐만 아니라 마음이 타락되어 있고 이 몸도 질병투성이고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2단계 은혜의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 많이 주저합니다. 그 단계로 안 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안 간다고 되는 단계가 아니고 가야 되는 단계인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가려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된 모든 이 본성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이걸 내어놓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1단계만 머물러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1단계에서 머무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2단계로 오게 만드시거든요. 2단계에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2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단계, 그게 진짜 단계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 3단계 있죠. 하나님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단계. 1단계가 느끼는 단계, 2단계가 보는 단계, 3단계가 들어가는 단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보는 단계, 믿음으로 보는 단계가 돼야지 이 속죄 제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 우리 생활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순간적으로 내 죄를 많이 느껴요. 제가 이렇게 이거 내 죄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보혈의 은총을 간구하죠. 이런 작업들이 이런 보혈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의 제의를 자기 스스로 아주 빈번하게 드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나쁜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마음 품었을 때는 빨리 해결을 하고 속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되고 한번 그 단계로 들어가 봐야지 그게 되지. 이 단계로 이 제의를 한번 이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 것들이 이런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정말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재밌게 안 되는 부분이. 재밌게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현장감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성막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있고 이제 성막 앞에 나왔어요.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어요. 자, 그때 우리 마음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됩니까? 물론 준비된 마음이죠. 지금부터 이제 속죄의 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우리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푯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문이 있고, 그 다음 문 앞에 고기를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번제단 앞에 왔는 거예요. 어떤 마음, 물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은 나왔겠죠.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속죄 제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내가 상상을 해야 돼. 그 당시는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서 제의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과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속죄 제의에 대해서 제의를 폐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영원히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장로교 교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했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완성된 제사를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 그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완성된 영원한 제사에 내가 참여해가지고 내 혼자 참여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또 예수님이 또 양이 되시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의 제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희생제물이 따로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장은 예수님이 제사장인 동시에 예수님이 희생제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죠. 그럼 나는 그 제사에 한번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낫습니까? 한번 참여하는 게 더 영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저의 메시지는 의도가 하나님 중심부 신앙 아닙니까? 중심부에 다가갈수록 은혜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 강하게 받자, 뜨겁게 받자, 시원하게 받자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또 되죠. 중심부로 다가가려면, 중심부가 하나님 언약궤가 중심부 아닙니까? 그로 다가가려면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 그 제사를 한번 드려보는 거죠. 이 속죄의 제의대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 속죄의 제의가 어디서 진행이 됩니까? 여기 보면은 그 4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희생제물을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여호와 앞이 뭡니까? 이 제의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속죄 여부를 결정하시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나는 매우 이제 송구스러운 마음, 그런 거 오겠지만,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분위기가 어떠겠냐. 이 분위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죄인인데 또 계명을 어겼어. 이중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한 가지, 내가 죄를 범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어떤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근데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자각의식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가 죄를 보면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상태인가? 죄가 진행이 되지, 앞으로 계속 그 희생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번제는 태우고 하는 하지만은, 죄의 제1차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야 됩니다. 일단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인간의 심판이 있죠. 일단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 영혼이 끓는 거야, 끓어. 우리 영혼이 격동하는 거죠.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하나님 진노할 때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안 느끼는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두려운 상태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나는 지금 두려워한 상태고 나는 죄를 지은 상태고, 이건 정말 전체적인 상황을 한마디에 표현한다 그러면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내가 매우 위험한 상태. 내가 만약 여기서 만용을 부려가지고 휘장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래서 난 죽어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센서티브하게 느껴야 되는데, 예민하게 느껴야 되는데, 아주 샤프하게 느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무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란 너무 무딘 거,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죄인, 아무리 영적으로 동감하고, 아무리 악행을 갖다가 밥 먹듯이 저지른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계속 자기가 하던 짓을 멋대로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극악무도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꼼짝도 못합니다. 정말 두려워서. 여러분도 믿음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정말 다리 아마 안 떨리겠어요? 그 속죄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무섭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요 일촉즉발의 상태인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태. 아주
아주 내가 그냥 곧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내가 아주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불안하고. 이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호와 앞에서 하면 그런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깨닫게 됐죠. 야, 이게 굉장히, 이 제사가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제대로 안 하면은 제사장이 죽든가, 그 제사를 지내다 죽는 이유가 그거구나. 그만큼 이 속죄제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이 레위기에서 기록된 그런 영적인 방식대로 안 드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이 진행 과정에서 다른 방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이 화가 나고 진노하면 예민해지잖아요. 진노한 사람에게는 선택이, 진노한 상태는, 모든 인간들 진노한 상태에서는 포용력이 좁아지잖아요. 화난 사람에게는 화를 달래는 방법이 없잖아요. 화를 달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면에서 똑같으신 것 같아요. 너 내가 화나면 죽는 거 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니 나 외에는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면 오로지 하나님 그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거죠. 여기에다가 다른 거 믹스해 버리면은 바로 영적인 혼돈, 이교도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죄의 제의를 드리면서 이 제의를 드리면은 우리가 이단에 대한 철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속죄의 제의를 드리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갖다가 전에는 그냥 개연적으로 깨달았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깨닫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뭐가 2단이고 뭐가 3단이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참인 걸 아는 거죠. 일단 제의를 드리고 나는 은총을, 보혈의 은총을 받고 나면요, 딴 세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죄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완전히 유치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 자체가 변화가 와버리는 거죠. 폭발적인 변화, 혁명적인 변화, 순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의 자체가 너무나 불가사의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적이 많지만은 그 기적 중에서 최고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엉뚱한 기적 많이 바라잖아요. 이게 기적인데 이게. 이만한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완전히 폐물을 갖다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창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죄인된 인간은 말씀으로 말씀에다가 그분이 직접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창조주보다 인간을 갖다가 죄인을 속량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주 만물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중에서, 하나님 은혜 중에서 최고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탑클래스 은혜는 탑클래스 은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제가 회막문 앞에 와 있고 성막문 앞에 와 있고 이제 수송아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따라오십니다. 예수님이 따라오셔서 따라오시고 이제 이 죄가 해결될, 이제 어떠한 과정 해결이 되는 거예요. 먼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4장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 여러분의 손을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안수하고. 왜 안수하는지 아십니까? 안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안수는 내 죄가 예수님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이 예수님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딱 하는 순간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우리가 보통 안수할 때 그 단전으로 하다 보면 손을 대잖아요. 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전달. 이 손을 대는 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안수가 내 죄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다음에 또 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전달되면서 이 희생제물,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합의라는 거야, 합의. 자, 지금 여러분, 이제 속죄의 제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막문 앞에 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께 손을 댔잖아요. 내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달되죠? 근데, 죄만 전달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게 다 오잖아요. 그 혈류병 앓은 여자가 예수님 옷을 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와버렸죠.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다 완전히 올 100%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좋은 게 다 와버리니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안수하면은 예수님은 나쁜 요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좋은 요소로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죄인들은 그렇게 생각의 폭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죠. 죄가 급급하니까 죄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위험한 상태거든요. 아니 다급한 상태고 여기서 삐걱해버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댔어요. 내 죄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지금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계시고 내 죄를 전가시키세요. 그리고 예수님 나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러면 나는 이제 해방자가 되는데 거기서 안 끝나요. 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죽인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하냐? 죄는 필히 죽음이라는 거죠. 죄의 대가는. 죄의 대가는 꼭 죽음이다. 네가 죽든가 아니면 네 속죄제물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안 죽으면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죽으면 끝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아예 또 당해. 죽음으로 끝나고 이제 속죄제물 내가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방이다, 해방. 또 이게 또 아니에요. 또 앞에 또 있잖아요. 피를 담아가지고 그 지성소 휘장에 7번 뿌리고 향단불에 바르고 또 작업이 있어요. 이야, 그 하나의 과정이 산을 넘지 않습니까? 산을 넘어가는 거죠. 죄의 전가는 전적인 하나의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전적인 하나의 은혜죠. 예수님이 은혜야.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면 우리 내가 전가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로 예수님께 우리 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일로 갔으니까 예수님한테 갔으니까 의롭게 되는데 이게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완전한 게. 이게 100%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가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요. 자, 오늘은 희생제물에 수송아지 예수님께 제가 손을 얹었어요.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가셔서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 감히 예수님 머리에 손을 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몸을 손을 대고 내 죄를 계속 전가하셔야 돼.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이죠.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계속 영적인 교류죠. 영적인 생명. 오늘 바로 예수님께 내가 안수하는 순간에, 손을 대는 순간에 바로 이런 교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